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를 잘 아실 겁니다. 중세를 사람들이 이제 이 암흑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세가 대략적으로 기원 후 한 450년에서 대략 한 1500년, 500년에서 또 1500년 정도 잡기 합니다. 근데 중세의 암흑 시대를 왜 암흑 시대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 전체가 이 암흑의 시대는 아닙니다. 이제 중세 말엽 정도 한 200~300년 정도 한 1300년부터 한 1500년 사이로 이제 중세가 참 어두워지죠. 뭐 중세라 그러면 바로 로마 기독교가 이제 했던 시기였고 또 1517년에 이제 중세의 어떤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저희 지금 현재 개혁 교회가 지금 탄생했다는 그 배경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세의 그 타락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한 단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수도사들이었습니다. 사실 수도사들의 역할은 그 당시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이 어두워질 때 이 수도원과 수도사들이 그때 당시에 세상을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수도원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그때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사실 시대의 변화를 일으켰던 조직이었고 문화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수도원이 타락을 하고 또 이 수도사들이 타락을 합니다. 이 타락했던 근본적인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이중성 때문입니다. 어떤 이중성이 있었느냐 하면 수도원에는 사실 교회와 다르게 굉장히 교육적으로 뛰어났고 또 덕망 있는 사람들이 또 수도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힘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영적인 회복을 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교회 생활을 하다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찾고 싶을 때 기도원 갔던 것처럼 그 당시 중세의 사람들도 시대가 어렵고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수도원을 찾아가고 수도사를 찾아가서 기도도 받기도 하고 그곳에서 묵상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중세 말엽이 되면서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도원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귀족들, 왕족의 자녀들이 찾아 들어옵니다. 어차피 여러분 왕족이나 귀족들은 그 중에 이제 주로 그 대를 잇는 사람들은 장남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남들이나 서자들은 왕족과 귀족의 어떤 그런 그 대를 잇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부모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수도원에 보냅니다. 수도원에 보내가지고 수도원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거 배우고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부모들이 이제 그 자기 자녀들 차남들이나 서자들을 수도원에 보내다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뭘 보냈겠습니까? 돈과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을 좀 잘 돌봐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만의 이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보내고 그 물질을 보내는 것은 나중에 자기들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병들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수도원을 갔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이 그 수도원에다가 이제 물질을 이제 헌납하기도 하고 또 왜냐하면 수도원 안에 도서관도 세우고 여러 가지 요양원도 세우고 교육기관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족의 귀족들의 그 자녀들이 오면서 돈과 같이 들어오면서 이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부모들의 돈을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소문이 듣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귀족들이 자녀들이 들어오니까 왕족들이 자녀 후손들이 들어오니까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제 수도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원이 물질적으로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쫓아야 했던 그곳이 결과적으로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는 어떤 타락된 공간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를 일으켰던 그 수도원이 결과적으로 시대에 쫓아서 변질이 되어갔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암흑의 시대에 일어났던 그 수도원을 지금 그대로 또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또 역시 수도원은 중요한 어떤 신앙의 어떤 공동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원의 가장 문제가 바로 이중성이라는 것이죠.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거룩한 것을 쫓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반면에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돈을 만나다 보니까 타락을 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거룩해야 할 그곳이 너무나 세속적으로 타락하고 변질되어 갔던 것이죠. 과연 그런데 수도원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이 야고보서, 영적인 의사인 이 야고보가 현재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중적인 마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 더블 마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성,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것들. 이 두 마음을 품게 되면 교회 안에 혼란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두 마음은 과연 어떻게 어떠한 문제로 이제 나타나는지 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면 어떤 정상들이 일어나죠. 요즘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하나 정상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제가 소화력이 굉장히 좋은데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쉽게 되지 않는 것이죠. 또 암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정상들이 보니까 피로가 너무 쌓이고 잠을 자도 피곤이 잘 가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몸에는 또 멍이 든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기침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안에 어떤 병이 걸리면 사실 몸 밖으로 표현되어지고 정상들이 일어나는 것인 것처럼 영적인 문제도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이중적인 어떤 두 마음을 품은 어떤 그 공동체 또 내 자신이 나타난 정상이 뭘까? 그걸 오늘 이 본문 오늘 본문 읽었던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 1절에서 2절 상반절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도다 했습니다. 첫 번째 정상이 뭐냐면 이중적인 어떤 공동체, 이중적인 마음,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나타나는 어떤 것은 뭐냐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나요? 다툼과 시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다투게 되고 시기하게 됩니다. 또 이 마음 속에는 내가 더 옳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면 바로 다툼과 시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든이라는 그 소설을 적었던 영국의 작가 중에 로버트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자매가 서로 어떤 문제로 서로 다투었습니다. 한 가정에 사는 두 자매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 사람이 같은 방을 자는데 분필을 가지고 방에다 줄을 껐습니다. 이쪽은 내 자리, 이쪽은 너 자리. 그러면서 서로 넘어오지 않는 것이죠. 또 이게 너무나 심각하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동생의 친구들이 찾아와도 언니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언니의 친구들이 찾아와도 동생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을 적었던 로버트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면 다툼의 형상들이 일어납니다. 시기하고 다툰다는 것이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이것을 지금 현재 이 닥터 제임스라는 영적인 의사가 우리에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정상들, 너의 공동체의 정상들 중에 이 더블 마인드, 이 두 마음을 품은 정상들이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로 타인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절 하반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3절까지.
지금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앞에 이야기는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는 사람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어떤 정상이라 그럴까요? 현상들의 모습이라면 이제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과 어떤 정상이 일어납니까? 기도해도 기도해도 얻지 못한다 그럽니다. 어떤 기도를 하길래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나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나이다 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지나치게 나의 욕구를 채우는 기도를 참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나의 욕구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그 미국의 어떤 종교 잡지를 제가 읽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리서치를 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인격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 다짐을 하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이제 잣대를 대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윤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틀리면 이렇게 틀리다고 잣대를 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다 우리가 한번 대입해 보면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만약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이 의를 위하여 막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차를 갑자기 확 끼어들면 저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도를 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의 어떤 그 바람, 욕구를 자꾸 기도하다 보면 다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수십 년 우리가 새벽 기도 나오고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인격이 형성된다고 하는데 이 형성이 나의 욕구를 채우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욕구를 구하는 하나의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바로 기도는 여러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가 뭘까? 바로 여기 1절과 3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관계 속에서 시기하고 다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정욕과 욕구를 채우는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타인과 서로 싸우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다툰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어떤 이중성을 가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은 사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자기에게 자녀를 달라고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찾아왔을 때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아브라함이 원했던 건 뭐냐면 내 자식을 언제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욕구를 채워가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했던 그러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변합니다. 어떤 사건이 그 위에 일어났나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소망하고 힘들게 얻었던 그 이삭,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바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걸 바라고 기대하였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성화시켜 가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한 것을 어떨 때는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구했는데 구한 것이 들어지지 아니하고 엉뚱한 답을 주실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또 그 응답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어떤 정욕을 버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다투는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 중에는 누구를 향하고 있나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참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가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그 기도는 여러분들을 닮아가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기도는 나를 내려놓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만은 내가 이것을 해야만 돼라고 다짐하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두 마음의 품은 정상들에 대하여 타인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이제 1절부터 3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정상들이 일어났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어떤 정상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지 않은 정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음의 품은 본질이 뭔지에 대하여 4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간음하는 여인들아라고 시작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향하여 간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간음한 자. 이 간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이 있는데 딴 남자를 생각하는 거. 아내가 있는데 딴 여자를 생각하는 거. 이게 간음입니다.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왜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간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의 결혼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의 그 문제를 직시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간음은 결국 간음한 여자들의 마음, 간음한 자들의 마음은 두 마음을 품는 본질적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4절 말씀에 이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간음, 그러니까 이게 야고보서의 이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은 이 마음을 하나의 간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간음이 아니죠. 여러분, 기생 라합을 한번 보십시오. 기생 라합은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간음한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쫓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멸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한 이후에 그 정탐꾼을 숨겨주죠. 그리고 난 이후에 자기 가족들을 지켜줄 것을 약속을 받아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나요? 우리 마음에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간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간음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뭔가가 우리에게 가지려고 하는 세상적인 욕구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기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기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전혀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철통과 같은 생각과 사고로 빠질 때 어떻게 보면 간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간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을 구하고 두 마음을 품으며 한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한다고 하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세상과 타협해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간음한 자의 모습입니다. 다들 로또 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로또 사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여기에 받은 10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이게 간음한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 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이 순간 우리는 간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내 욕구를 채우기 것이라는 것이죠. 과연 그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는 10분의 9를 받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 정욕을 쫓아가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정상들이 내 개인이나 교회에서 계속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마음으로 인하여 분열되기 시작하고
어느 쪽도 속할 수 없는 양다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양쪽으로 단기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단기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주시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두 마음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어떤 마음일까? 결론은 교만한 자의 마음입니다. 한쪽에는 세상적이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담구어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것도 아니요, 세상을 향한 것도 아니요. 아예 차라리 세상을 향하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갈등이 있는 곳, 그것은 지금 현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바로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해서 지금 현재 이 닥터 제임스는 영적인 어떤 문제의 정상들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시험에 빠지는 것이죠. 설교하는 나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도 이런 문제에 다 걸려듭니다. 걸려들지 않는 사람 누가 있나요? 나는 다 한쪽 마음만 가지고 있고 오직 한 마음, 원마음만 가지고 있다라고 과연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세상에 때를 묻게 되고 이쪽에 치우치기도 하고 저쪽에 치우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적인 것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두 마음의 구체적인 어떤 치유책에 대하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뭐라고 하셨습니까? 첫 번째 해결책은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참 왜냐하면 이런 어떤 두 가지 마음의 어떤 정상들의 해결책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도덕적으로 살고 좀 더 타인과의 어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으라고 말씀할 것 같은데 이 문제의 해결점을 어디에다가 지금 이제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두 가지의 마음, 분열된 마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상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가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마귀에게 대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귀라고 하니까 막 귀신이 막 보이고 갑자기 축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요?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이야기가 뭐냐면 시기하고 다투고 또 그 안에 있는 어떤 자기의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귀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마귀는 거짓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속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적해야 될 마귀는 뭐냐? 우리가 저항해야 될 마귀는 뭐냐 하면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의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어떤 생각, 내 말이 다 옳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뜻이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그 결심들, 어떻게 보면 우리 속된 말로 똥고집이라 그러죠. 이 똥고집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앞뒤 안 가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뜻을 쫓아간다라고 말하면서 전혀 자신의 어떤 중심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마귀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대로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분열이 나타나고 또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벌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주기도문의 어떤 주제들, 내용들을 바꾸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마음의 품은 자의 모습이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점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해라라고 첫 번째 말씀하시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는데 이 마귀는 말 그대로 거짓된 것,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대적하라는 뜻이죠. 자기 중심에 빠져 있는 사고에서 그것을 저항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뭐 축사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게 아니라고 이 닥터 제임스는 우리에게 지금 영적인 문제, 영적인 병을 진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여기 앉은 우리 성도님들. 어떨 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이 크고 대화를 할 때 아이들이 부모님과 대화할 때 대화가 잘 안 된다 그럽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와 대화할 때 그런 거리감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안 들으시거든요. 이 고정관념에 꽉 차버린 거죠. 어떤 면은 또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어떤 고정관념에, 세상적인 고정관념에 박혀 있을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은 부모님의 세대대로 그 과거의 세대가 옳다라고 생각,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라떼라는 어떤 꼰대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알고 보면 부모님만 꼰대가 아니라 나도 꼰대입니다. 왜? 내 생각이 옳다고 부모에게 주장하게 되고, 또 부모님은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마음에 금이 가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그것을 인정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변질되어 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중적인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중적인 마음이 있으면 끊임없이 분쟁하고 투기하고 시기하고 그것을 회복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내 것이 옳고 내 생각이 바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는 이것을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 이 본질적인 어떤 이중적인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말씀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슬퍼하고 애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요즘 우리가 울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엉엉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내 고집으로 똘똘 뭉쳐져 있고 내 자아 중심적으로 살게 되면 울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 틀리고 난만 옳은 거죠. 여러분, 울고 싶지 않으신가요? 옛날 노래 중에도 울고 싶어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울고 애통해야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와 다툼들은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어느 정도는 풀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이 이중적인 마음, 시기와 다툼의 이야기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가요? 애통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는 마음으로, 엉엉 우는 마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는 늘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 세상적인 어떤 쾌락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는 우리의 이중적인 마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독소가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이야기를 들을 만한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이 더 그렇습니다. 남을 돌아보고 남의 이야기를 들을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다 내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내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것이 바로 마귀적인 생각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음한 자의 모습이라고 이 닥터 제임스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병든 모습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회개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잘못이라는 사실을 엉엉 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엉켜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 앞에 10절에 주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낮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우리가 다 높아지려고 하니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보다 높아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는데 우리도 그러한 마귀의 속성을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윤리적으로 좀 더 훌륭해지고 타인과의 어떤 관계가 좀 더 나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오늘 이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과 나 자신과 우리 교회가 이러한 정상으로부터 해결되어지고 주 안에서 화목하며 하나 되어가는 한 마음을 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